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 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전이라는 말씀을 책자를 만들어서 많은 후배들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성도들에게 깊은 믿음을 강구하고자 하는 책이 목사님들이 구입하여 갖고 있습니다. 그 책의 자료를 참고하고 또 저희들이 학창시절 또 그동안에 배워온 것을 참고해서 많은 내용들이 있으나 그 중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만 간추려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축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전이받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전이받는 삶을 사는 우리는 육적이고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 평등한 하나의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를 믿는 우리에게는 늘 육적이면서도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을 보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하나님께 받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그마한 하나의 축복을 주었어도 그것을 내 것으로 잘 보존하고 간직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전이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전이의 말씀은 이 전이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의 말씀은 전이되는 통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다음 주의 시간에는 그 전이가 우리에게 하나님한테 우리가 받는 축복을 어떻게 받는가를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전이되는 통로, 그 길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이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동거를 통해서 전이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접촉과 안수를 통해서 전이되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 생활을 통해서 서로가 전이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우리는 언어와 동거와 접촉과 안수 또 생활로 통하여 전이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잘 그 통로를 알고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늘 전이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궁리하고 또 아브라함의 축복이 전이되기를 많은 성직자들은 성도들에게 그것을 강구해요. 또 그렇게 하라고 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또 그 성직자들은 늘 기도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축복이 전이되는 통로를 잘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전이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어디 공중에서 툭 주는 게 아니고 인간을 통해서 그걸 전이하는데, 그리하여서 우리는 항상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늘 예수를 믿기 전이나 어린 시절이나 또 커서 성인이 됐을 때나 학창 시절이나 군생활 때나 늘 저는 조그만한 그 어린 나이에도 친구들 보고 그래요. 늘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고.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지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늘 그 말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사람을 잘 만나서 축복받는 여러 가지 실화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사람을 잘 만났을 때에 어떠한 그런 복을 받은 것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그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축복을 받았어요. 또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곁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아주 많이 받은 자예요.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은 요셉을 종으로 두었지요. 그 요셉을 종으로 두어서 많은 복을 얻었어요. 우리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복과 내 생활의 환경과 형편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꼭 좋은 사람을 만나는 첫 번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우리 인생에 좋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복을 받는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서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복이 전이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영적이면서도 또 육적인 존재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무력이나 힘이나 강압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하였더니 빛이 있었어요. 이렇듯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영적 세계는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능력을 있게 하고 또 우리의 혀를 운행해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혀로 인해서 인생을 망하게도 하고 성공시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겁니다. 말.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식구는 이 세상 누구에게도 복을 주는 말씀을 전이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믿음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몸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이 함께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에게는 아주 굳세고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식구는 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알려주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또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타인에게 내 자녀에게 이웃에게 내가 전이하는 거예요. 또 내 입으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다른 자에게 전이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2단, 1단, 3단 하고 하는 다른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 꼬임을 받아서 가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뭘로 통해서 있어요? 말씀으로 통해서 있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이 말로 이 세상을 창조했듯이 그들은 말로 그들을 꼬임받아서 데려가서 그 자기네 단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도 우리의 많은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이해야 돼요. 또 나는 하나님으로 주는 복을 전이받아서 내 자녀, 형제, 부모, 이웃, 친구 모든 자에게 또 전이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내 입으로 통하여 또 내 말로 통하여 많은 자를 전이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마가복음 15장에 가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5장 18절에 가면 너희들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우린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고운 것을 우리는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고운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더 좋게 나오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인생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다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하고 남을 축복하고 남에게 그가 좋은 의로운 삶이 되는 말을 꼭 우리는 해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해서 그 말이 그에게 피해가 된다든지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상처가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양약처럼 사람을 살리는 말, 또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 또 용기와 지혜를 주고 그를 부하고 강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예를 들어보면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말이 중요한가. 미국의 뉴욕에 1858년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에 근데 그 아이는 태어난 아이가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를 절고 시력도 극도로 나쁜 상태에 진짜 힘든 그런 아이로서 천식으로 인해서 호흡이 곤란해지고 바로 앞에 있는 촛불도 끌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없는 그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가까스로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해서 어느 날 11살이 되었어요. 11살이 됐을 때 그 아버지는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이제 그 아버지가 바라는 소망을 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 장애자고 힘든 아이에게 아버지는 그 말을 남겨요. 미국에서는 11살이 되면은 이제 세상을 구분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그 측면에서 많은 부모들이 가정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가 가진 그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고 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신뢰한다면은 너는 그 장애가 아무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는 그 하나님이 너를 신뢰하는 것을 네가 믿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다면은 오히려 너는 그 장애로 인해서 큰 자가 된다. 또 너를 많은 자가 너를 주목하고 너는 진실로 역사의 신화가 될 수 있는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하고 아버지가 그 11살짜리 아들에게 말했어요.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또 그것을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어린아이는 그것을 자기 인생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자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23세가 되던 해에 이는 뉴욕주에 대표하는 의원이 됐어요. 23살에. 28살에 뉴욕 시장에 당선되고 또 주지사를 거쳐 부대통령을 거쳐 미국의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자가 대통령이 될 적에는
미국이 가장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신화를 장식하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미국의 시어도 루시벨트 대통령이에요. 루시벨트는 미국의 26대 대통령을 하고 주지사와 25대 부대통령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남을 칭찬하고 남을 격려하고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만이 그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축복은 꼭 나랑 공유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할 때 그 말이 생명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상대방을 살리는 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통해서 전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 부모는 11살 어린아이에게 말한 것이 전이가 돼서 그 자는 세상에서 훌륭한 대통령까지 하고 그 미국의 어려운 그 당시에 나라를 잘 통치해서 신하가 된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은 동거를 통해서 전이됩니다. 한 여자가 결혼해서 남자랑 함께 동거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여자에게 역사하는 축복이 그 영이 남편의 집에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한 여자가 가정에 들어오면은 귀신이 역사해서 그 집안이 망하고 또 그 친정까지 망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들어와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에 많은 자가 함께할 때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대적 행위로 보고 그 자는 회개할 때까지 망함을 주고 회개했을 적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동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전이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이 잘 들어와야지 집안이 흥한다. 어떤 여자가 시집오고 또 어떤 남자가 장가가면은 장가가는 쪽에서는 별로 말 안 해요. 시집오는 쪽에서는 여자가 잘못 돌아서 집이 망했니 뭐하니 하고 말은 많아요. 그것은 하나의 세상에서 하는 미신이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은 주를 믿는 자를 선택하고 믿지 않는 자는 주를 믿도록 내가 인도해서 함께 가는 것을 사람을 잘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뭐 사람을 골라서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겐 다 똑같은 자녀예요. 그 자녀들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있을 때 믿는 자를 선택하되 안 믿는 자를 선택했으면 그 자를 우리가 믿도록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사람을 잘 선택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청년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보통 외모를 보고 선택을 해요. 그러나 저는 또 성경의 말씀은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해요. 무엇을 보나 그 심령을 보라. 또 그 심령을 읽는 눈을 네가 개발하라 그래요. 네가 상대방의 심령을 읽는 눈을 개발해서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함께하는 사람인가를 보고 만나고 그 자를 배우자로 선택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야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자를 내 배우자 또 내 이웃으로 삼되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자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 결혼할 때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자와 만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는 동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이해 주는 겁니다. 어떤 자도 하나님을 믿고 자기 과거의 우상을 믿든 말든 다 지난 세월은 버리게 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서는 그런 백성을 만들기를 축원드립니다. 우상 숭배자와 만남으로서 결혼을 하였는데 그로 인해서 자신의 친정과 자기까지 망한다는 간증이 많이 있어요. 주를 믿는 많은 성도들이 간증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하여 살다 보면은 얼마나 전이가 되느냐, 닮는 것까지 전이가 돼요. 어디 모습인가 보면은 그 모습도 닮아요. 또 얼굴과 식생활도 닮아요. 그 정도로 닮는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질병도 전이 되고 닮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전이에 대해서 잘 우리가 배우시면은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이 통한다는 겁니다. 영이 통해서 전이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동거를 통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 모두 전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이가 되는 것을 좋은 점만 전이되고 나쁜 점을 전이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내 동거할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영에 오염된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오염돼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영이 가득한 자를 만나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나라를 보내고 우리는 그것으로 동거하는 삶의 전의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는 그런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되고 또 함께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는 내가 오염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넣어줘야 돼요. 그가 설사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그러면은 그는 교회를 가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의 접붙임 당해서 살면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접촉과 안위를 통해서 또 안수를 통해서 전이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접촉하지요. 또 성직자나 옆에 있는 동료가 기도를 해주지요. 그런 안위와 또 그 자를 축복해 주는 기도도 해요. 또 전수하고 안수하기도 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축복이 전이된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을 살펴보면은 안수를 통해서 축복이 전이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야곱이 그 아들에게 안수를 통해서 축복을 주셨어요. 요셉이 자녀들에게 안수를 해서 축복을 전이해 줬어요. 우리도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 자녀에게도 축복을 전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축복을 안수할 때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자수와 우수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안수는 우수로 축복을 해야 되고 또 부부를 축복할 때는 남편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고 축복을 안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안수는 내가 연약한 자를 위해서 또 내가 같은 동료로서 내가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성도를 우리는 서로서로를 안수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예식이나 하나님의 직분이나 어떤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행사에서 안수는 목회자가 하지만은 우리는 서로서로를 안수해주고 그 자를 안위해줘야 돼요. 이런 축복을 할 적에는 우리는 꼭 주의해서 꼭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자를 축복할 때는 자수와 사용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직자는 이로 말할 수 없지만은 일반 성도들도 꼭 장로님이나 권사님 또 전도사 모든 강도사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우리는 서로 동료를 안수해주고 또 치유해주고 그 자를 안위해주고 함께할 때 무엇이 하느냐? 복이 전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좋은 복이.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있을 때 손을 만지면서 열병을 떠나가라고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하였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우리 손을 통해서 그 자를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가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게 또 하나님으로부터 고침받고 은혜 받도록 우리는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접촉을 통해서 또 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상대에게 축복받는 안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전이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다마색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시력을 잃었어요. 그죠? 시력을 바로 잃었어요. 그때 누가 했어요? 다메섹의 제자를 아나니아가 와서 그를 뭐 했어요? 축복해 줬죠. 기도해 줬죠.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눈을 뜨게 됐죠. 그래서 3일 동안 그는 감은 눈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다나니아를 통해서 축복을 전이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는 다소에서 그 시력을 회복했어요. 근데 그 다소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에요. 자기 고향에서 자기가 시력을 잃고 그 다메섹에 가는 노상에서 시력을 잃고 다소에서 자기가 시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한 안수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두를 안수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울에게 신체적인 치유를 성령의 세례로 다나니아는 그에게 했어요. 했는데 두 가지의 사역을 했어요. 뭐 했느냐? 성령을 받도록 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축복을 받도록 두 가지의 일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가 아닌데도 그 안수를 하도록 하나님은 적임자로 선택을 해 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다 우리가 사도가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그 자들을 우리는 다 안위하도록 그 자들을 안수하도록 그 자들을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우리는 이 아나니아처럼 사도가 아니라도 또 안수의 적임자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명을 받고 세상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되도록 정해진 자에서 또 하나님은 그를 안수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큰 사도가 되도록 그를 명했어요. 그런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안수해주고 그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믿고 또 사도 바울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큰 일을 하고 천국에 이르게 된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의 경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 자기가 안수를 해서
그 자에게 전의를 해주는 겁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디모데는 이 많은 사람들의 제 중에서 나와 함께 너는 동참해서 이 많은 자들을 구원하라고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고를 해주면서 이렇게 꼭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을 했어요. 정결과 맑고 깨끗함, 그러한 이생적인 윤리 도덕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네 자신을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의 사역을 다 행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그 자기의 사도가 한 말대로 디모데는 많은 역사를 에베소에서 일으켰어요. 데살로니가나 온 곳을 다니면서 자기가 사도 바울이 주신 모든 명령을 따라서 늘 안수하는 자요, 또 많은 자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 자기의 접함과 자기의 안수로 인해서 축복을 전이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러한 안수나 내 서로 접함을 통해서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이하는 자가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을 통해서 전이된다는 겁니다. 생활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전이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나쁜 저주가 전이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잠겨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잠겨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아멘. 좋지 못한 영들이 우리의 전의를 막는 길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는 충만하게 하나님한테 구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쁜 전의의 영은 다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좋은 영의 전의들만 가지고 내 생활하는 주변에 모든 자에게 전이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가족과 친구와 교회, 지역사회 여러 가지의 또 환경과 형편의 이런 모든 자를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이하는 축복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부정적인 영들이 전이를 피해야 돼요. 부정적인 영이 전이돼서는 안 되는데 그 영이 전이될 것을 우리가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한 1서의 4장 4절에 가면은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행할 때만이 부정적인 영들의 전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 안에서 행할 때 부정적인 영들이 우리 전의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바깥에 있으면 부정적인 영이 우리를 행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행할 때는 부정적인 영들이 우리의 전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 부정적인 영이 침투를 못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을 때.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성령 바깥에 있을 적에는 부정적인 영이 우리를 우지자지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성령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의 딱 나쁜 게 하나 있어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지해요. 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하나님을 많이 믿는 자들도 좀 세상의 삶에 살 때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좀 무지하고 또 그것을 무시해서 기도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악한 영들의 전이를 꼭 막는 방법은 성령 안에 있어서 성령 충만함이 가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들의 전이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영들의 전이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유형의 교회입니다. 유형의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믿는 이 교회를 유형의 교회라 그래요. 복의의 교회죠.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죠. 교회에 가면 목사님의 설교를 듣죠. 또 설교를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영이 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주의 목사님을 만나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성령 충만과 체험이 가득한 목사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하고 체험이 많은 성도가 돼요.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할 때 그 영이 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빈곤의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빈곤을 탈출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아, 그자가 예수를 믿더니 아주 부하게 됐다. 보통 60세에서 70대의 많은 성도들이 이 빈곤의 고통을 당하다가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어서 축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왜 축복을 그렇게 받을까요? 그것도 젊은 나이에 부하고 강하게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60, 70대에 대해서 빈곤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를 믿고 이들이 축복받아서 생활이 달라지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왜? 그 나이에 무엇이 그리낄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한없이 글자 그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어나였냐? 성령의 역사가 은혜로 그 신앙생활을 돈독해 해주는 거예요. 아주 그 사람을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어린이로 말하면 순수한 거죠. 나이는 60, 70이 되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성령의 마음은 아주 순수한 거예요. 그 순수한 것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대로 가서 임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내 마음은 아주 순수하셔야 되고 온전해야 돼요. 아멘. 어떤 마음을 절대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그대로 내 모든 심령을 운행하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반대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상적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성령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그 생활이 더 빈곤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저는 교회 다니지 않을 때도 이웃에 보면은 교회 다닌다면서도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왜 부자가 되지 않는가? 교회 다니는데. 바로 이런 예죠. 부한 사람, 강한 사람을 반대로 볼 때 예수를 믿고 더 빈곤해진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 있음으로써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전자와 같이 예수를 믿고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고 믿음이 없는 자는 예수를 믿어서 달라지는 게 없이 더 나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축복의 영이 역사하는 줄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하는 영의 줄을 잡고 그 줄을 끝까지 놓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그 줄을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이것이 내 줄이구나 하고 끝까지 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에 축복의 전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전이의 복이 함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더라도 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구하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사 하나님의 성령의 큰 은혜 받는 주의 자녀로 사는 세상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각계각층에서 또 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또 통신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이들께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그들이 원하고 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의 통로를 통하여 모두 전이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생활이 이 세상에 살아가며 창대하게 또 늘 건강하고 복이 가득가득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